천원 전용교회 CA에 보고 계시는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늘 함께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잊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설교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식구님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하늘 부모님을 생각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행하게도 저는 딸이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먼저 경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딸이 일어나면 저한테 경배 드리러 가자라고 하기 때문에 딸 덕분에 저는 일어나면 처음에 하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하루에 몇 번 하는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비슷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식구님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런 식구님을 위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하나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미라클 헤븐, 일본말로 텐고카라는 키세키라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정말 저의 신앙관에 좋은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스포를 다 하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스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처음에 신앙심이 있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주인공의 가족이 나옵니다. 매주마다 가족 다 같이 교회에 가고요. 그리고 또 가족과의 시간도 이렇게 아름답게 가지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가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하기 어렵다고 하루 정도로 불치병에 걸려서 참 힘든 나날을 보내게 돼요. 그 이후에 교회에 갔더니 주인공 신앙에 대한 고민과 불신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떤 같이 교회에 다니는 신도가 주인공에게 물어보거든요. 이런 불치병에 걸린다는 게 그만한 죄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주인공 그 말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는 교회에 안 다니게 되고 남편에게도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른 가족들은 그래도 신앙심을 가지고 계속 교회 다니기도 하는데 이 병에 걸린 이 딸이 항상 이 십자가 두르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거 왜 들고 다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를 잊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가 정말 병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아픔이 오고 힘들고 으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자기 옆에는 계속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아질 거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지나게 돼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이제 불신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고 딸이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공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모든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친구가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적은 사랑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이 영화를 보면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자연스럽게
맨날 저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시면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는 추천 영화입니다. 오늘 또 한 분이 참 어머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어머님도 아까 영화와 같이 힘든 나날 속에서 하늘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지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중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어머님의 이야기인데요. 1960년 3월 16일에 참 부모님께서 성혼식을 거행하게 되십니다. 그때부터 어머님께서는 참 어머님이 되기 위한 추년노전을 걸으시게 됩니다. 그 기간을 참 어머님께서는 바다와 풀라이 고색에 풀어 다쳤다고 하는 정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예를 들면 3년간 남편과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김인철이라는 제자 가정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지냈고요. 그리고 4년간 참 아버님과 같은 방을 그 후에 쓰셨는데 그래도 다른 방에서 사셨습니다. 3년 동안은 하루 한 번만 본부교회에 방문할 수 있었는데 뒷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친 어머니와 만나는 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협조를 했냐라고 했으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자 앞에 20명 이상의 질투와 준산 모략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버님과 결혼하고 싶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기보다 어린 이 한학차 어머님께서 성혼하게 되시는 줄 몰라가지고 왜 이 어린 딸이 이 사람이 아버님과 같이 결혼하냐고 라고 많이 질투하고 많이 공격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이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후병도 많이 걸리셔서 몸이 굉장히 아픈 난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께서는 일부러 내대하시면서 어머님 옆에서 산량하게 도와주신 게 아니라 일부러 해바로서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대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참 어머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심정으로 지내셨냐고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해도 나는 기꺼이 감사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기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서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늘부모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셨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머님의 에피소드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시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계신다면 신앙이라는 게 희망이 되고 사람이라는 게 행복이 되거나 영화에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 기적이라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늘 저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또 어떤 것들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많은 말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희가 함께 계시려고 하고 저희한테 많은 사랑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에게 많이 제안을 하시는데 지난 2월 24일에도
세계 원로에 출범하기 위한 추진 결정 대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윤영호 본부장님께서 이제 나이 많으신 그분들도 노인이 아닌 원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노인 문제와 노인 인권에 대한 지속적 해결을 위한 도대 활력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세계를 위한 역할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일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보통 60세나 65세 되면 일을 마무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만약에 건직이라는 일을 마쳐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그 60세, 65세가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 사람은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 평화 속에 함께 만들어 나아가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해 나가는 원로로서의 역할을 주신 것 같습니다. 늘 옆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 잊지 마세요.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느끼며 느낄수록 신앙의 희망이 되고 사람이 행복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